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인지 세상인지, 말씀인지 세상의 논리인지 우리가 선택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신앙이냐 현실이냐, 그 갈림길 속에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현실이, 어떤 이성이, 물질이, 권력이, 사람의 어떤 계획이 이기고 그것이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릴 때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983페이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3페이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 자신이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 1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제목처럼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죠.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군대를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군대를 쫙쫙쫙 모으시고 준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러이러하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망해가는 상황이라고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 망해가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선지자가 지금 막 아수르도 삼킬 것 같고 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이 막 성장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중국에 많은 그 위성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작은 한 사람이 중국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누가 들을까 싶기는 합니다. 누가 과연 들을까요? 바벨론이 이 말을 듣고 꿈쩍이나 할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이사야 선지자가 괜찮은 선지자인지는 알겠는데 저 말은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며 듣지 않았을까요? 작은 나라에 보잘것없는 선지자가 한 나라,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바벨론을 향해서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맞닥뜨리는 문제죠. 신앙인가 현실인가? 신앙대로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결국 맞닥뜨리는 문제는 뭐의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떤 돈으로 사역을 할 거냐? 누가 일할 거냐? 현실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선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선택하죠? 현실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논리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뭐가 영원하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영원하냐? 뭐가 영원하냐? 이사야,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조금 이사야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장 8절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는 말씀이죠.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풀, 꽃,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나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하면 이 반도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떻게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영원성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뒤에 가면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들을 하죠. 아수르, 바벨론 앞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벨론이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나오죠. 페르시아도 막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헬라 제국 막 강성하다가 또 망하죠. 그 다음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로마, 또 그 다음에 뭐 유럽, 몽골, 중국, 뭐 지금 미국, 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 외에는 다른 나라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지금 그들의 모습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현실이냐? 말씀의 약속이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망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모든 죄의 근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그 유혹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하나님이 돼서 생각하고,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의 마음에 따르며,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말하고,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행동해. 그러면 돼. 그러면 성공이야. 야,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뭐 어디 휩쓸려 다니냐?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뭐예요? 교만인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교만을 통해서 뭐가 맺혀요? 완악한 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완악한 자의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 다 똑같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뭐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마음이 다 맞고, 내 말이 다 맞고, 내 행동이 다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바벨론의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교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면 거드름을 피우고 건방지고 아나무인인 거예요. 그냥 점령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으니까, 다 뺏어먹으면 되니까
끝도 없이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 근데 다스림의 본질은 뭐죠? 섬김입니다. 섬김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땅 속에서 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모든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바벨론은 사랑이 아닌 죽음, 미움, 다툼을 열매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봐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봐라. 너네들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냐? 혹시 또 이제 아수르 망하니까 바벨론한테 붙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벨론 의지할 거냐? 나 의지할 거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다수고 그들이 이끌어 나가고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데 나는 소수고 나는 작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죄의 문제가 걸리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진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문제에 걸린다면, 진리의 문제에 걸린다면, 어떤 나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영원합니까? 세상의 원리들이 영원합니까? 그것들은 길어봤자 몇십 년밖에 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멸망해가는 바벨론의 삶이 아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보이는 현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가?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고 더 의식하고 있고 더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떳떳해지고 더 기꺼이 증거하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여,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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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따라 휘둘립니다.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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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도 해당되지만,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나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나는 그랬지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맡겨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는 주님의 사랑을 품어내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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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현실이 치열하고 아버지 주여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주여 놓여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여 거기에 매여 거기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